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를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키워내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불가분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도의 기간은 돌아가실 때까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동안 이제 빌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갚고, 그리고 또 자녀들 월사금 또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봄에 그 보리가 나올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풀 뜯어 먹고 뭐 이렇게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풀 많이 넣고 죽 써서 그렇게 먹고, 그런 참 굶주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시절에 아픈 단어가 바로 이 보릿고개인 거죠.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별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 춘공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춘공기에도 부모는요, 자식만은 줄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굶어가면서도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또 미국이 원조한 밀가루 그리고 분유가루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근근히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뭐 껌 하나 생기면 그냥 그 껌이 풀어질 때까지, 그죠?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가 다시 띄어서 씹다가 뭐 그랬고요. 또 소풍 갈 때는 도시락에다가 뭐 계란이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굉장히 최고였죠. 행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혹시라도 새 옷을 얻어 입을까, 아니면은 또 맛있는 거 먹지를 못하니까 평소에는 그때 또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명절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빈병이나 또 헌 고무신 이렇게 막 눈을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이스 케이크나 엿장 사오면 그거 바꿔 먹잖아요. 그런 재미도 쏠쏠했고, 그리고 정말 그 저녁밥 먹으면 텔레비전 있는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방송 끝날 때까지, 그죠? 자리를 뜨지 않고 그냥 그렇게 텔레비전 열심히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이면 그 방울 그 두부 장수가 이렇게 그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다니잖아요. 두부사라고. 방울 소리 나면 저 두부 장수구나라고 하면서 사고,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이제 그 찹쌀떡 장사가, 그죠? 찹쌀떡 사렴 그러면서 외치고 다녔던,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그 외침이 들렸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 안 굶기려고 나무 일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점심때 맞춰가지고 자녀들을 일하는 장소로 부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자녀가 굶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먹였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없는 삶에,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켰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것인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 말이죠. 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애잔한 단어가 뭘까? 그걸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면서 행여나 배고플까 봐서 당신들은 굶어가면서도 자녀들을 먹이셨던, 자녀들의 입에 밥을 넣어줬던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래, 당신은 못 입어도 절 따라 새 옷을 해 입히려고 하셨고, 그리고 당신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올싸금 만들어서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고, 어쩌다가 병이라도 나면 밤새 그 손수건에 물 적셔가며 열을 내리신다고 한숨도 못 주무시던, 그렇게 간호하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요. 못하고 잘못하면 눈물로 매를 때리셨던 그분이 바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 오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보답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효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에 가슴 한켠이 그냥 우울해지고 쓸쓸해집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가 모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부모가 늙으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모가 모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 자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가정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냥 마지막 그 남은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지 못하는데 과거에는요. 어머니 또 아버지나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띄워놓고 그냥 지네들만 와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네 자식은 챙겨가지고 오는데 부모는 띄워놓고 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외국에 많이 다른 것도 구경하시고 그렇게 오시라고 그러려고 띄워놓고 왔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야산에 그 도박에 빠진 아들이 엄마가 돈 주지 않는다고 죽여가지고 야산에다 매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대구에서 80 넘은 노모가 부인과의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 노모를 저기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그런 하천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다가 어머니를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틀 동안이나 밤에 그 추위와 공포에 떨다가 경찰에 발견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모는 자식을 감싸느라고 자식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갈등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 노모가 자식들에게 그냥 그 뭐랄까요, 피해를 안 주려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죽으려고 자살하기 위해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달라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법이 원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일들 벌어지면 당장 뭐 신체적인 그 영어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손이 발이 닳도록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먹이고 키우고 가르쳤는데 자녀들은 왜 부모를 그렇게 부담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할 때 홀대를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준엄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치는 자입니다. 폭행을 얘기하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저주는 좀 다르죠. 폭행은 물리적 폭행이고 저주는 언어적 폭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너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 자신에게 돌아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굉장히 심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효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새 중에 우리가 흔히 까치를 길조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까치가 울면 누가 온다? 그렇죠. 반가운 손님, 기인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고 그러죠. 그죠?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흉조로 알려진 이 까마귀가 여러분 효도를 정말 잘하는 새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고사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까마귀가요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 주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고사성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 새도 말이죠 흉교라고 알려진 이 까마귀도 그 자식이 이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늙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인간은 까마귀보다 못하네. 이렇게 말 들어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미물인 이 새도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꾸어야죠. 그죠? 인간이 미물이 되고 그죠? 그 미물이 인간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불교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너는 다음에 까마귀로 태어날 것이고 너는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우리는 뭐 그런 윤회선을 믿지 않으니까 예,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 독특한 인생들이 부모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다가 죽으면 철들어 가지고요. 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말고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할 때 언급했지만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 4개인데 이 4개는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그런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게 언제 나올까요?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저들은 뭐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다가 뒤지면 어디 갑니까? 가죠. 그죠?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고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공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한다면 보이는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잘 모셔달라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볼 때 예수님도 비록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만사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천년 만년 살지 못하죠.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그죠? 살아계실 때까지만이라도 효를 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오늘 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언제 떠나지 아직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생전에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떠나고 없을 때 철들면 이미 늦는 겁니다. 늦으니까 부모 살아계실 때 철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청개구리 이야기 알고 있죠?
예, 청개구리, 그죠? 이 청개구리가 평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말을 하면 꼭 그 말을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청개구리 부모가, 예,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반대로 할까봐, 유언한 내용과 반대로 할까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개울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울가에다 묻으라고 그랬으니까 개울가하고 멀리 떨어진 데다가 아마 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가 죽자 갑자기 처리된 이 청개구리가 진짜로 개울가에 묻어버리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고 나 비만 오면, 그죠? 비만 오면은 그냥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서 밤새 그냥 개굴 그렇게 운대잖아요. 예, 요 따구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해생전에 불효하다가 돌아간 후에 효도하면, 예, 제사상 부러지게, 예, 다리 부러지게, 예, 차려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떠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련한 추억으로 아마 그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반면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생전에 효도를 다해서 마음의 짐도 덜으시고요. 또 내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렇게 화목한 가정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죠.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해야 좋은 효도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러면 왔다죠. 예. 근데 말이죠.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는다면,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섬김이나 효도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뭐 선물을 주거나 뭘 선을 베풀거나 이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감정으로 호의를 베풀다면 아마 그거 먹어도 체하죠. 그렇죠? 예, 옷을 입어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막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정말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 이 성경 기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안 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 그런데 부모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매번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좋은 옷 명품으로 막 이렇게 사다 주고 이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줘도 전혀 안 기쁘겠죠. 그거 주면 오히려 고문이죠. 환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좋은 거 이렇게 다 갖다 주고 막 이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의무방어전 치른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의무방어전으로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기가 그냥 넘쳐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한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반목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떨까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겠죠. 그렇죠? 예, 부모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은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효도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말이죠. 정말 자라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사회인으로 이렇게 자기 몫을 잘 감당하면서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몫들 잘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냥 언제까지나 30대고 40대도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직장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직장 구하면 며칠 일이다가 그냥 때려치고 오고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효도 그러면 뭐 이렇게 밥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여러분 이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답게 효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여러분 때로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뭐 이렇게 잘하다가 순간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허물은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말이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나 허물을 까발리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비난하면은 안 되죠. 덮어줘야 됩니다. 예,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일을 판단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리고 부모가 평생 살아온 어떤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서 갖게 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생각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은 고리타분하니까 치워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세요.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효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어느 날 술 잔뜩 먹고 그죠? 술 취해가지고 용모 단정하게 주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홀라당해가지고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함이 먼저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가지고 막 다 잃어버리죠. 그쵸? 예.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나중에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볼 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나이 많은 노모가 생활이 넉넉하고 이렇게 부자인 큰아들 집에서 이제 사는데, 큰아들이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부자다 보니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모시는데, 근데 이 노모가 작은 아들 집에만 가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보다는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겠죠. 그렇죠? 거기 있는 것보다는 이 노모가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아니 왜 동생 집에만 가면 올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 내 음식이나 옷이나 뭐 이런 거는 네가 최고지만 동생네는 따뜻한 말과 사랑이 있어서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쁜 옷이든 뭐 맛 좋은 뭐 밥이든 고기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말로만 태우지 말고 야, 어쨌든 여러분, 어버이날 이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예, 카네이션 달아드리는데 선물과 함께 이제 식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5월 7일 날인가요? 제가 이렇게 그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 모시고 나와서 식사하시나 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의무방어적이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어버이날 1년에 한 번 또는 생일 때 한 번 식사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번 먹이고 그리고 끝 이러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정말 애정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살갑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모에게는 좋은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시고 그런 효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도의 기간은 돌아가실 때까지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뭐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사랑해서 뭐 이렇게 나를 낳았다 이런 정도로 접근하면 이거 불신자의 접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때가 되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보던 아니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보던 부모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하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되죠.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내 형편과 처지를 초과해가지고 과도하게 하는 거, 부모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범주 내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거, 이것이 올바른 효도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모셔야 됩니다. 마음껏 정성껏.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5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100년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불과 짧은 시간을 못한다면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가 있잖아요.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그거를 받아요? 자기 자식한테 받으면 됩니다. 되도록 물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정을 하라고 그러면은 죽어서도 해라 그러면은 이거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만? 살아계실 때까지만.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죠?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철이라는 사람. 그죠? 조선 선조 때에 정철이 그 관찰사를 1580년도에 강원도 관찰사로 이렇게 갔을 때 그가 이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훈민가인데 이 훈민가에 실린 것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김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원체 훌륭하시니까 다 이해가 왔어요. 그죠? 왔는데, 제가 혹시라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현대어로.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김을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일까 하노라.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부모는 떠나간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 전까지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진짜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월한 효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지금 감이 왔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훌륭하시니까 감이 왔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장 큰 효도가 되는가? 그 부분을 얘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복음을 전해서 부모에게 구원받도록, 부모가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최악의 불효 중에 불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최악의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죠? 자, 그런데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은 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부모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효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없으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히죠? 들어보고 싶죠?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라사로 비유가 나오죠. 1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부자가 죽어가지고 정말 지옥의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나를 보내서 그들이 이 지금 불타는 이 지옥에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청혼을 하잖아요. 그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지 않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나 형제도 여러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도로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에게 뭘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효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을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다거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바닥을 기어. 자,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지옥에 있는 부모가 볼 때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예, 그분들 뭐 기도하실 테니까. 지옥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짜하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쟤 저렇게 놔두면 지옥 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 생각하면 찢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가 지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게,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요. 또 내 부모, 형제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아무리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40일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딱 거기다 걸어놓고 써놓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가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금식한다. 만약에 네가 안 나오면 난 끝까지 금식한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40일 가기 전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나오면 죽게 생겼는데 아니 나는 그 어머니 죽어도 나는 안 나가요. 나는 당신 죽어도 교회 안 나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남 말고 남은 뭐 죽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놔두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돌아가신 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형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행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